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하거나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계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이 기초지만 영의 세계는 믿음이 기초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율법에 따라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하여 믿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상속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약속과 축복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고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에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언약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율법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처음엔 눈물과 감격이 넘쳐나지만 한참 지나면 11조하고 봉사도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받고 변화되어 힘든 배우자, 힘든 자식을 섬기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우울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에는 눈물과 기쁨이 있지만 율법에는 의무와 부담과 피곤함과 경쟁만이 따라옵니다. 세상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인정받으려 하고 세상 행복과 비교하니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 열심히 무언가 이루려고 하니까 허무함과 혈기가 올라옵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식구들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심한 사람은 삶에서 자꾸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마저 불편하게 합니다. 예배와 큐티와 성경 공부도 은혜로 되어야 하는데 율법으로 하니 진노를 이루고 마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은혜로 생활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을 행위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다며 보상을 요구하죠.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바꾸고 율법으로 따지고 고치고 계산하려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공부로 배우고 경험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갑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알고도 가는 믿음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학문적인 정의를 내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는 동안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인생의 홍해를 직접 건너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며 갔기에
그 가정과 그 민족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위기가 다가오면 부모의 사랑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됩니다. 힘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태가 다쳤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심장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이 다 할 수 있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자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보이는 것 외에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보이는 것만이 진리는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들리는 세계보다 들리지 않는 세계가, 만져지는 세계보다 만질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크고 광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보다 영원한 세계가 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는 가라는 말만 듣고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홍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광야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도 이겨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능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고도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지막 길을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과 신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품과 체질도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성격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혼자 좋아서 꿈꾸는 믿음은 실패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호황한 것이라고 해도 의심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지만 믿기 힘들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 의심한 일도 많았습니다. 의심은 마음이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 아닙니까? 믿음과 불신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택한 자는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 가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대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부활하셨습니다.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팔복의 가치관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가, 돈이 생기는가, 지위가 보장되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보다 옳은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내 주위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과 환경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립니다. 그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담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을 낳게 하시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처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살아가야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힘든 환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것이 없어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져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일에 죽은 자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애타게 바라지만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낙심과 우울함으로 침몰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주저함 없이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의 세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건을 상식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헛된 세상의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